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섬기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갑자기 방송 장비가 안 돼서 저희가 30분 동안 계속 만져봤는데도 지금 안 돼가지고요. 마이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후에는 오늘 좀 고쳐서 내일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귀를 열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절기였습니까?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임시초소와도 같은 초막에 머물면서 광야의 나그네 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셨음을 기억하며 잊지 않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해서 돌리기로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이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스가랴 선지자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도 사실 객관적인 상황을 따져보자면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에 비해서 아주 초라했을 것이고 여전히 유대 민족의 상황은 페르시아의 속국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 온 열방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지키던 그 초막절을 이방 사람들까지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참으로 대담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한 의견은 신학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종말의 때, 곧 예수님의 재림 이후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 이후는 종말의 때이죠.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 이후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민족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스가랴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던 그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먼 나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사실 마이크도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시처소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치 이스라엘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듯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는 감탄하게 될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영광이 온 열방에 미치며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나의 작은 머리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영원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다면 무한한 찬양과 감사를 감격 중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도 풍성하심을 먼 훗날에는 예수님을 다시 오셨을 그날에는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감탄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갇혀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결국에 이 말씀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심지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분명히 풍성하고 영원함을 진정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도로 발달된 이성과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따지고 조롱할 수도 있죠.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어떤 복이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로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성과 상식으로 참 설명이 되지 않는 민족이라고 참 많이 생각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남과 북이 게다가 갈라진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이 세계 속에 참 작은 나라가 심지어 일제강점기까지 지나고 한국 전쟁까지도 거치면서 세계의 원조를 받으면서 먹고 살기도, 오늘을 살아내기도 버겁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면서 전 세계 속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라 곳곳에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할 정도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로는 이 자그마한 나라에, 자원도 얼마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은 이제는 복음의 열정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고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별거 아닌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어는 본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까? 표어입니까? 대제사장의 머리띠에 각인되어 있는 특별하고 거룩한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말에 달린, 심지어 말에 달린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집안 가정에 있는 평범한 밥솥까지도 마치 거룩한 성물과 같이 여겨질 만큼 거룩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보편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 나라와 땅에 여호와의 영광과 그에 대한 찬양과 온전한 순종이 다 퍼져서 모든 삶의 행위와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분명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나 또한 성과 속에 구별을 두고 이중성과 위선을 일삼지는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한 단계 신앙의 도약을 해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선하시고 자비로운 장로님이 계신데 교회 밖에서는 회사에서는 성과와 이득을 위해서 전혀 모든 그 회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장님으로 이제 사회 속에서 둔갑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하시고 누구보다 친절하신 권사님이신데 가정에서는 무질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죄인들이라 악하고 또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을 멀리하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태도와 모습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위선이 지워진 모습으로 모든 삶이 거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성화된 백성들의 모습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스가랴가 당시에 예언하던 그 지점까지 우리로 오라라고 초청하셨고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삶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때를 향하여서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나아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소망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임재로 덮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 힘쓰는 만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예배하는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멀리하는 마음과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비와 은혜의 이슬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대제사장의 관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재정과 시간까지 덮게 하여 주옵소서. 성과 속의 이중성이 사라지고 안과 밖이 같은 정직과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게으름과 체면만을 쫓는 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겸손과 사랑이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드리는 고백이 한 주간의 실천으로 증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땅에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교회에는 사랑과 진리가 균형 있게 하시며 가정에는 화평과 절제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과 기대를 얻고
마지막 날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교회와 건축과 교회 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해와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건축위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축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잡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